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 성경의 제목은요, 이거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편지죠. 편지에 제목을 쓰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누구에게 이렇게 쓰지, 그러면서 쓰지, 수신인을 밝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제목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럼 성경의 제목은 어떤 식으로 붙이냐. 보통은 그 수신 대상, 예를 들면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수신 대상으로 제목을 붙이던지 아니면 기록자의 이름을 따라 붙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첫 절로 붙입니다. 첫 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 같은 경우에요, 첫 절로 제목을 붙이는 게 사실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떡하니 요한계시록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 요한의 계시다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계시라고 성경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의 계시라고 사람들이 붙인 이유는 좀 더 뭔가를 뭐 악의적으로 꼭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격을 좀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 그렇죠. 이렇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계시라고. 예, 계시록은 4장 4절과 12,000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의 위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66개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거죠. 마치 50개의 주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과 비슷하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성경도 66개의 책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맨 마지막에 붙은 책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65권의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앞에부터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쓴다면 1장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책을 쓰는데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책을 써요. 그러면 가장 독자가 먼저 읽어야 될 내용을 어디에 넣을 것 같아요? 1장에 넣겠죠. 그렇죠. 1장부터 10장까지 챕터를 10개로 나눠서 여러분이 책을 쓴다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내용은 1장에 쓰고 가장 마지막에 읽어야 될 내용은 10장에 넣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책을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먼저 공부하라는 겁니다. 다른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부터 읽거나 계시록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읽어보지도 않고 계시록부터 읽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은 연구하지도 않고 계시록부터 무턱대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목사들도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계시록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책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시작한 책이 로마서였거든요. 강의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로마서,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주로 로마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것에 관한 책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공부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공부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책들을 좀 기본적인 책들을 공부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장 먼저 계시록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는 좀 좋은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은요, 각 책이 다 독립된 게 아니에요.
다른 책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와 마귀와 지구를 다루시는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후 이제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만 남아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404구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278구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2개의 장은 500군데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계시록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직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강의하지 않았는데 몇 년 내로 강의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부터 제가 강의를 할까요? 레위기와 히브리서 중. 당연히 레위기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야고보서 강의하는데 야고보서 끝나면 창세기 나갈 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나가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갈 건데 물론 그 사이사이에 다른 또 신약 성경도 공부를 할 거지만 구약 성경은 그 순서로 가고 그다음에 레위기 공부가 끝나면 이제 그때서야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신약 성경 그 어느 책보다도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시록부터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으로 계시록을 풀어가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곧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가장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성경은 사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풀어도 그건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 구절은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찾아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계시록은 많은 부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시록을 풀어나가고 계시록에 맞는 짝을 구약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채 계시록을 연구하려고 하니까는 계시록의 짝을 구약 성경의 그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구약 성경 구절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디서 계시록의 짝을 찾냐면 현대 과학에서 찾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전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현대 과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가 나오면 이거는 전투기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에 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몇 번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투기, 총, 기관총, 대포 이건 아마 핵폭탄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성경을 계시록을 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뉴스로 계시록을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무슨 예언의 성취다 이러는데 중동에서 문제가 일어나다가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럼 예언 성취됐다고 했는데 머쓱해진 거죠. 그래서요. 벌써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30년이 됐는데 매년 거의 지금 이제 올해 주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40년 전, 5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치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정말 몇 달 내로 오실 것처럼 뉴스랑 잡지랑 이런 거 짜집기 해가지고 뉴스위크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그런 잡지들 짜집기 해서 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 구절 인용하면서 그런 잡지를 딱 보여줘요. 구약 성경을 같이 짝을 이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잡지를 보여줘. 그러면서 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늦어도 내년에 오실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거겠죠. 올해 온다면 내가 30년 정기 적금 들어놓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해약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누가 알아요, 그걸. 아들도 모르는 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몰라서 그날을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날을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거를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빨리 올해 아니면 내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요.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주장 굉장히 많아요. 예. 마치 올해나 내년에 오실 것처럼 막 나름대로 뭘 계산하고 하는데 대부분 다 비성경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막 과학 같고 아니면 뉴스위크나 무슨 뭐 타임지 같은 그런 신문 잡지 같고 성경 계시록 예언을 풀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예. 잘못된 성경 연구 방법인 거죠.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 책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섞여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섞어 놓으셨어요. 예. 1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19장부터 22장은 모든 것의 결과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4장부터 18장에 이 계시록의 몸통을 이루는 4장부터 18장에 나온 사건들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중간에 위치한 이 장들, 챕터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간혹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성경 공부에 게으른 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내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고의적으로 막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보화를 열심히 캐려고 그러면 보화를 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화는 그냥 길에 널려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캐야 돼요. 그러면 보화를 캐낼 수는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뜻을 그냥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공짜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은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한 사실을 엮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별로 나누지 말고, 왜냐하면 이 장별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장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이 5장이고 그 다음이 6장이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장별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주제별로. 그래서 장별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주제별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에 관해서 3년 반 동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자연의 파괴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주제별로 연구해 보면 이 책의 다른 주제들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주제별로 공부를 했었죠.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이제 각 장마다 한 번씩 또 정리하고 지나갔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한 세 번째 주의사항은 이 책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절에 담긴 비밀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하지만 계시록 본문은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예언을 문자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7번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이 예언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의 개요는 1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구절이 바로 1장 19절이에요. 내가 본 것들, 이것은 이제 요한이 이미 본 것은 1장에 나온 영광을 받으신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죠. 지금 있는 것들, 이것은 이제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교회사의 개요입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것들, 이것은 이제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영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7일 창조로 시작하고 계시록에서 3번에 걸친 7가지 재앙으로 끝나죠. 나팔 심판 7개죠. 병 심판 7개죠. 봉인 심판 7개죠.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돼서 이제 나오게 되죠. 계시록 앞부분에서 교회사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성격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담의 아들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7세대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많은 7에 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쫙 한번 16가지를 꼽아봤는데요. 7교회가 나오죠.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일곱 촛대가 나오죠. 우리 성경이 이제 등잔대로 번역했는데요. 이 캔들스틱은, 캔들은 초죠. 그래서 캔들스틱은 촛대가 맞습니다. 근데 왜 등잔대로 번역했냐 하면,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계시록이 96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초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가 없었다고. 초는 뭐 아라비아에서 몇백 년 전에 뭐 아라비안가 어디서 만들어진 걸로 보통 나오거든요. 초를 검색해 보시면 2000년 전에는 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캔들스틱이지만 등잔이라고 해야 된다 해서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선 등잔이 또 나와요. 램프가 나오죠. 램프를 등잔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면 램프도 등장이고 캔들도 등장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초가 2000년 전에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뭐 그게 나중에 세상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해도 성경에서 있다 그러면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캔들스틱이 촛대라고 믿습니다. 등잔대가 아니라. 킹제임 성경에 촛대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촛대와 초와 등잔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1장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다음에 7 별이 나오죠.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6절. 네 번째, 하나님의 7 영이 나와요.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다섯 번째, 타고 있는 7 등불이 나와요.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섯 번째, 7 봉인이 나오죠. 5장 1절,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일곱 번째, 7 천사가 나와요. 8장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덟 번째, 7 나팔이 나오죠. 8장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아홉 번째, 7 천둥이 나와요.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11장 13절, 7,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에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1번째, 7 머리의 짐승이 나오죠. 12장 3절 앞부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12번째, 7 왕관이 나오죠. 12장 13절 뒷부분,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13번째, 7 재앙이 나오죠. 15장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암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14번째, 7 금병이 나오죠. 15장 7절,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15번째, 7 산이 나오죠. 17장 9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라. 16번째, 7 왕이 나오죠. 17장 10절, 또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러니까 7 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5명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주제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계시록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에는 7가지 파멸이 나와요. 21장부터 22장에는 7가지 새로운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7가지 복이 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첫 번째는 1장 3절에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14장 13절에서는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더라.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할 수 있어요. 참되게. 세 번째, 16장 15절에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는 거죠. 도둑이 그렇게 오니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첫째 부활,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여섯 번째, 22장 7절에서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일곱 번째, 22장 14절이죠.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계시록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7번의 언급이 있어요. 2장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7번이나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의 핵심 단어는 화이트, 흰색. 이 흰이라는 단어입니다. 흰색은 이제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죠. 1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주님의 머리털이 흰색이죠. 1장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머리색이 흰색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흰색이라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주님을 닮은 거잖아요. 2장 17절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돌이 희다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기는 자가 입을 흰 옷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하늘의 거주자들이 입게 될 옷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또 24 장로가 입고 있는 옷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4절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또 더러운 영이 타고 있는 말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또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덟 번째 구원받은 무리들이 입은 옷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죠.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3이나 7은 하나님의 수인데 이 4는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수예요.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이게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동서남북 그렇죠. 아홉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예복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뭐 물어보실 때 내가 잘 모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겠죠. 열 번째 추수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흰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구름이 앉아 계신데 그 구름이 희다는 거죠. 14장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11번째 천사들이 입은 옷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흰 옷을 입고 있죠, 천사들도. 12번째,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말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1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입은 제목이 흰색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4번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왕자가 흰색이고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 계시죠. 1장 13절. 그 7 등잔 때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7 교회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1장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성경은 별을 사람이나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지금 천사로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에 나온 7 교회는 미래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7 교회가 받은 계시는 현재의 교회 시대와 미래의 대환란과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이제 이 3가지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3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2장과 3장에 나온 편지를. 이 편지들은 신약 교회 시대 전체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미리 기록된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록된 교회의 이제 역사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장과 3장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발람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또 실행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온 권면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7개에 보낸 편지에는 교회에 대한 평가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사람처럼 교리는 바른데 바른 것을 붙들고 있고 이단 교리는 다 내쳐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교리에 있어서는 바른데 첫사랑은 또 버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를 이게 교회사적 시대별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선교가 왕성했을 땐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시대도 이런 각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 내에도 7가지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죠. 4가지. 서로는 다 어떤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죠. 교회의 특징과 어울리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이가 이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또 다음에 내가 무엇을 안다. 그 교회의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기는 자에겐 내가 무엇을 주겠다는 또 약속이 다 나와 있어요. 또 마지막엔 경고로 끝나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편지가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교회는 세상을 떠나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서 이제 19장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다시 교회와 왕국과 왕자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이 계시록에는요, 왕자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계시록 4장만큼 왕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없죠. 몇 가지 저희가 5가지만 뽑아보면 왕자 앞으로 부르시죠. 1절에서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두 번째는 왕자가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세 번째는 왕자 주위에 장로들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4절. 또 그 왕자 둘레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나온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왕자로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여섯 번째는 왕자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다섯 번째죠. 6절에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5장에서는 어린 양은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을 여시려고 합니다. 1절에서 계시록을 29번에 걸쳐서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어린 양이 등장하죠. 계시록에 어린 양을 언급하는 부분 중에 어린 양을 강조하는 부분은 11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11가지 보시면은 어린 양의 영광이 나오죠. 5장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두 번째는 6장 16절에서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와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7장 1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네 번째는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다섯 번째는 14장 10절에서 어린 양의 임재가 나와요. 어린 양 앞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 이게 뭐냐면 포도 100%, 순도 100% 진노라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다가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 대환란 때는요. 은혜가 섞여 있지 않아요. 진노만 있어요. 순도 100% 진노만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아내가 예비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나오죠. 19장 9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혼인 만찬은 서로 다른 겁니다. 결혼식과 피로연이에요. 아홉 번째, 어린 양의 12사도가 나오죠. 21장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21장 9절,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르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11번째는 어린 양의 왕자가 나오죠.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장에는 4명의 말탄 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안에 담긴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봉인된 책이 이제 열리죠. 첫째 봉인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1절과 2절.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둘째 봉인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3절과 4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봉인은 전세계적 기근입니다. 5절과 6절이죠.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의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봉인은 죽음의 등장이죠. 7절과 8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하더라. 자,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6장에 나온 이
4명의 말탄 자들과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데는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표현된 데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은요. 읽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여기서 사망과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적일 수가 없죠. 사망과 지옥이 말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징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망과 지옥이 함께 다니는지 아세요? 사망은 사람의 육체를 사로잡는 게 죽이는 거고 지옥은 사람의 혼을 죽이는데요. 이 사망과 지옥은 함께 다닙니다. 이렇게 세트로. 5번째 봉인, 대환란의 순교자들이 나오죠. 9절부터 11절.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6번째 봉인은 이제 이교도들의 분노입니다. 12절부터 17절.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들과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미래에 무슨 노예가 있을까 하는데 직장인들 자기가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이교도들을 지금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노예와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인을 받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버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처녀잖아요. 근데 이 처녀라는 말이 여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흠정역이 이게 흠정역이 처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인데 왜 처녀라고 했냐 이러는데 이 처녀라는 말도 남자 여자에게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할 때는 이거는 여자를 의미하지만 처녀라는 말이 그러니까 꼭 여성에게만 쓰이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처녀항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첫 항해라는 거죠. 남자가 항해를 해도 처녀 항해라고 해요. 처음 항해하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자는 처녀라고 남자는 동정이라고 해야 된다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동정이 남자에게만 쓰이지 않아요. 이 동정 남녀 다 쓰이거든요. 처녀도 남녀가 다 쓰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7장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제 남자 동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맞은 인은 점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을 맞게 돼요. 근데 이 인이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4절에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 표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짐승의 표가 나오고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는요. 이마에 잉크통, 검은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마에 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이것과 비슷한 점을 사람들의 이마에 표로 찍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점이 있고요. 그분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잉크통으로 검은 점을 머리 위에 찍는 거예요. 이 점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검은색 점인데 자세히 보면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름인데 멀리서 보면 이게 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이루어진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점과 이름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된 이마에 찍는. 이게 하나님의 표고 짐승의 표도 이러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지 무슨 베리칩이나 이런 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베리칩은 절대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어요.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마이크로칩 같은 걸 피부에 이식하는 게 짐승의 표라면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가 지금 같잖아요, 형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짐승이 하나님의 표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의 표를 보고 자기도 표를 만들어서 찍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찍어주시는 것처럼. 근데 성경 어디서 하나님께서 뭐 마이크로칩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몸에 이식한다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표가 베리칩이 아닌 것처럼 짐승의 표도 베리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리칩은요,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와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7장에는 대환란 순교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죠. 7장은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8장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나팔 심판과 병 심판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겹치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도표를 해놨죠. 8장이 나팔 심판이고 이제 16장이 병 심판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들과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 또 군대와 유프라테스, 또 민족들에게 심판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디테일한 형식은 다르지만 어떤 대상은 겹치고 있다는 거죠. 9장부터 성경 교사들과 주석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9장에 묘사되는 생물들은 현대의 군사 장비를 묘사한 것이라고 둘러대기 시작해요. 그들은 메뚜기를 헬리콥터로 해석하죠. 또 말들은 탱크, 전차로 해석합니다. 본문이 명백하게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또 그게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면 항상 문맥을 통해서 그 해석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계시록 9장의 본문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해석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9장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9장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실제로 열리고 지옥의 문들이 열려서 그 안에는 끔찍한 것들이 지상으로 올라온 사건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을 다루는 기록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 9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현대인들은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증오하는지 그 실상을 알지 못해요. 둘째는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자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지옥의 군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한 지옥의 군대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9장에 기록된 사건은 영들과 짐승들과 이상한 창조물들이 단지 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존재라는 현대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대환란 때에는 만화나 영화에 나오거나 뉴에이지 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돼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지던 기괴한 생물들이 등장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면서 인간을 괴롭힐 겁니다.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은 지옥의 문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선 지옥의 문들이 열려서 지옥에 있던 이제 지하 세계에 있던 이제 기괴한 생물들, 이건 영적인 생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이 완전히 지옥이 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